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 열렸던 빌라도의 법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1절부터 5절까지 큰 주제는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운명의 새벽, 역사의 법정. 너무 이렇게 막 웅장하게 지은 것 같은데, 운명의 새벽도 맞고 그 역사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이렇게 영원히 바꾸어 놓을 그날 새벽에 그 역사적인 법정에서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죄악된 음모, 이게 한 축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한 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밤새도록 잠 못 이뤘던 사람들의 어떤 그 분주함이 단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의 한 분이 계세요. 조용히 서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의 새벽에 나타난 한쪽은 뭐죠? 인간의 소란스러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고요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뜻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금방 제가 읽었을 때 좀 강조해서 읽었던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긴박한 단어들입니다. 새벽에 즉시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넘겨주니, 짧은 구절 아닌데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긴박한 단어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들을 언급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갑순가프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드라지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엄청나게 지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장면이 1절 가운데 우리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조급함과 또 불안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밤새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이 뭐예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언제 해야 돼요? 낮에 해야 됩니다. 재판을 낮에 열고 밤에 하면 안 돼요. 낮에만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데 이들이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를 했고, 어둠 속에서 재판을 열었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사형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밝자마자 즉시 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 내린 불법적인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우리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습니다. 도장을 꽉 찍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죄를 덮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새벽에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 판결을 공식화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꽁꽁 결박해서 이제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들의 교활한 계산이 숨어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드리는 공의회가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어요. 집행은 누가 할까요? 자기들이 못해요. 직접 사형을 집행할 칼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칼은 오직 로마 총독 빌라도만 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악한 의도가 또 깔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를 원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백성들 가운데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냥 죽여버리면 난리 나게 생겼거든요. 모든 공동탑 다 허물어지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 공포를 할 수 있고 인식이 돼야 돼요. 꼭.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봐라,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온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굉장히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소라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게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할지라도요, 이게 불법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심지어 원수의 손을 빌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이 어둡고 긴박한 새벽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무리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도착한 곳이 로마 총독 어디예요? 빌라도의 이제 법정이었습니다. 이곳에 또 거대한 아이러니, 또 역사적인 어떤 그 모순의 현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묘사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뼛속까지 경멸했던 그런 잔인한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성전 금고의 돈을 빼앗아 갔고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여러 가지 동상들, 로마 황제 동상을 비롯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뭐예요? 신앙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독했던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빌라도를 와, 우리의 총독이시고 사랑스럽고 우리 기쁩니다 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이렇게 난장판을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 성전을 금고를 이렇게 훼손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빌라도를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회파한, 그리고 자신들이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 이방인 총독 앞에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이라는 권위에 의지하고 자기 민족 중 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뭐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총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성경을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말이야, 그죠?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중화하던 세상의 권력과 기꺼이 손을 잡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면,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떠나면 나타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의 민낯입니다. 이건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라고도 하기도 좀 뭐하다, 그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인간적인 소음과 또 음모와 아이러니 한가운데 우리가 전혀 다른 한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꽉 찬 수레는 요란하지 않죠. 시끄럽지가 않아요. 평안이 있고 잠잠함이 있고, 그죠?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한 길이 보여져 있고, 섭리가 느껴지게 되고, 요란할 수가 없죠. 결박당하신 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서 계세요? 조용히 서 계십니다. 고요 가운데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흥분해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죠? 빌라도는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모두가 이 재판의 주인공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만 조용히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재판의 진짜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빈수레는 요란할 수밖에 없고 꽉 찬 수레는 조용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흘러갈지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소리치고 고발하는 대대장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판결을 내릴 빌라도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가장 완전한 평안과 위엄 가운데 그 자리를 압도하고 계시는 분, 바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고요함이 인간의 모든 소란스러움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모든 결과는 뭐예요?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희생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고요함 가운데 소란스럽지 않게 나타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이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소란함과 예수님의 고요함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절차도 이제 다 마쳤어. 빌라도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를 제거하기만 하면 돼. 그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들통납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완벽한 계획을 짜고 완벽하게 이룬다 할지라도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이 초라한 한 사람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역사가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가 주인인 양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음모와 계산이, 자신들의 그 모든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들의 악함과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악행, 곧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악을 사용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선을 이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 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상 가장 어둡고 긴박했던 어느 새벽의 풍경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요히 서 계시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당신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런 캄캄한 새벽이 찾아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 삶에 온갖 문제들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한 일들과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분주하게 헤매는 그런 새벽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요란하고 소란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평안과 위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두운 새벽 앞에서 너무나 요란스럽고 또 소란스럽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세상의 소금 속에서도 주님의 고유한 임재를 신뢰하면서 주권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